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낙과 거절을 경험합니다. 승낙의 경우는요, 나의 의견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 해가지고 나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 국립과학협회 회보인 2011년 연구에 따르면요, 거절을 당했을 때 우리의 뇌는 몸에 큰 충격을 받은, 몸이 큰 사고가 나거나 크게 아팠을 때와 같은 그러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승낙보다는 거절에 더 민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하는 등의 회피 전략을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더 많은 역효과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려 이렇게 거절을 받았을 때 그 상황에 빠져들지 않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인지하고 그 일을 해 나아갈 때 더 이상 거절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혹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거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절로 인한 상처를 받기보다는 그 거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깨달아가는 우리 바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요, 거절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과 블레셋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이 다윗의 삶이요, 역전되었음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가솔들이 모두 죽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이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 때는요, 광야 혹은 동굴에서 머물던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안정되고 튼튼한 왕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난의 날은 지나고 평온의 날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어느 정도 다윗이 자신의 상황이 안정되자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였던, 왕궁 선지자였던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나단,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이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되도록 크게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받는 데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료 선지자였던 갓과 함께 성전 예배음악 도입에 크게 힘썼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한마디로 나단은요, 왕실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왕실 고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궁전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거절을 당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으로 만든 휘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 말의 진짜 의미는요, 성전을 지어야 할지 짓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예언적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지자님,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의 마음 먹은 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나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이 3절은요, 다윗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이 나타나 있는 이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이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이든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받으려고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직자들에게 그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죠. 그리고 성직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은요,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또 너무나 정직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성직자도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구하기만 하던 성도가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만 구하던 그 성도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직자가 어땠을까요? 너무나 흡족했을 것 같아요. 나단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간구하는 기도의 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구했던 다윗이었죠. 그런 다윗이 지금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나단이 어땠을까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왕.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 당신과 함께 계시니 마음 먹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눈여겨봐야 할 게 무엇이냐면요, 나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서 밝혔듯이 나단은 왕실의 대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그러한 인정받은 왕실의 고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왕의 마음대로 성전을 지으십시오라는 이 나단의 말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동의하셨구나라고 다윗이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말에 대한 이 나단의 동의, 이 동의가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거절당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평행 구절로 나와 있는 역대상 17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밤, 그 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요, 이 그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단이 했던 말을 수정하기 위해, 그 말을 수정해 주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 밤에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 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에게 가서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그 말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왕의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동의했던 이 나단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민기적대다가 기한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하니 그렇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다윗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모든 이야기를 다윗에게 다 전합니다. 이러한 나단의 모습은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책망하거나 또한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근간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요, 신명기서를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어떻게 했죠? 그가 받은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전함으로써 죽임을 당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단은요, 기쁜 마음으로 했던 조언을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나라의 왕에게 했던 말을 번복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때 나단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신의 입장보다 어떡하지? 라는 자신의 입장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입장, 참 선지자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리와 그 입장이 내 입장보다, 나의 입장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입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하다 보면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곤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고수하면 하나님께서요, 나단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듯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절당하는 두 번째 존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절을 당한다?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다룬 것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 먹고 나단과 상의한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가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었냐? 내가 언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든지 내 집을 왜 지어주지 않니? 라고 말한 적 있었니? 없었잖아. 그러니까 내 집을 짓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감으로써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한정되어 머무는 분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듯 그들의 삶 속을 거닐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자 다윗이 자신이 머무는 왕궁과 같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한정하려고 했던 것 같은 일들이 우리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 보기에 좋은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아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을 얻는 지혜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절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6절인데요. 길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함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이 다윗에게 역정을 내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7가지 약속을 되려 해주고 계세요. 그 7가지의 약속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윗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누가 지어준다고요? 하나님이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윗이 수완, 생일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셨다가 그 생애의 마지막 날 그에게 죽음을 맞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자녀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요, 다윗의 후계가 잘못을 했을 때 사랑의 채찍질로 징계를 해도 사울 왕처럼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요,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이 7번째 약속은요, 사실 다윗 왕조가 400년 동안 이어지다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7번째 약속은 지켜진 것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에 와서 다윗의 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7번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약속이다라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하나님을 거절했던 다윗에게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해 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윗의 곁에 계셔 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거절한 사람과 얼굴을 잘 마주하지 않습니다. 나를 거절한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왠지 어색해요. 무슨 말을 하지? 어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절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다윗의 곁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거절당할 수 있죠. 그때마다 토라지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가가서 함께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곁에 있는, 내가 거절당하더라도 떠나지 않고 곁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좋은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면서 다윗의 마음을 거절합니다. 이 본문이 평행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거절하신 이유를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요, 자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좀 다윗이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쟁이 온전히 다윗을 위한 전쟁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전쟁도 있었고요. 그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네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네 손에 많은 피가 묻어서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억울하기도 하고요, 한편은 화가 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까지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자신을 거절한 하나님에게 그 이후에 왕이 할 일을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계속 해 나갑니다. 일꾼을 모으고 건축에 쓰일 돌을 모아 다듬고 못으로 쓰일 철을 많이 모았습니다.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의 놋을 모으고 백향목도 모았어요. 그리고 예배 때 쓰일 음악을 위한 시도 직접 쓰기도 하고 좋은 시는 자신의 시집에 함께 모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다윗이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거절한 후 다윗을 위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앞에 읽은 것처럼 7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보았다시피요, 어떤 이슈에 그건 아니야, 너는 안 돼 라고 거절당했을 때 근데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저러한 일에 네가 하면 되지 라고 좋은 말로 권면하잖아요. 근데 그게 들리나요? 안 들려요. 지금 내가 거절당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아들로 하여금, 내 후손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한다 하셨으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다윗은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거절을 받았을 때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거절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절을 당했지만
거절당한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걸 함으로써요, 거절에 대한 상처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죄도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거절당했을 때 그 상황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거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다음 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술에 죄를 짓는 것을 피하고 마음에 죄 짓는 것을 피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할 때 어떤 이들은 한없는 자기 비하와 부정적인 생각에 침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오늘 선지자 나단이 보였던 나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장에 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가가 곁을 지키는 모습으로 거절로 인해 촉발되어지는 죄에서 저와 여러분이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같이 비록 내가 거절당했을지라도 거절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거절 이후에 짓게 되는 죄가 두려운 겁니다. 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거절에 대해 신앙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죄를 떠나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관적인 모습이나 상황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과 나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그 일을 행하게 하시며 나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장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다가가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힘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해 주시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